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 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는 해 아래 세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해 아래 세상에서 바로 학대가 자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대가 일어나면 빼앗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러면 뭔가 그걸 말리고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위로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모든 인간들이 서로를 학대하고 학대당하고 이러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돼서 살펴보니 바로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시기심, 경쟁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심, 경쟁심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고 학대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들이 서로 돕고 도우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서로를 향한 시기심, 경쟁심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전도자는 또 한번 깊이 인간의 마음을 탐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인간들이 왜 이웃에 대한 시기심,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서로 학대를 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를 이제 알았다. 그게 너무도 보니까 헛되더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있다. 하나가 있더라. 그러나 그에게 둘 번째는 없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더라. 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두 번째가 없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홀로이기를 고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두 번째 자리를 내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누가 오는 걸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절대 내 곁에 오는 걸 원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곁을 내어주지 않더라. 그냥 홀로더라. 홀로. 아무도 두 번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딱 자기 홀로 살아가려고 그러더라. 모든 인간들이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속에 갇혀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뒤에 또 보면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인간들이 다 홀로이기를 원하면서 그 누구도 자기 곁에 오는 걸 원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웃에 대한 시기심, 경쟁심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그리고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자기가 쌓고 모은 것을, 그 모은 것으로 또 만족을 누리지도 못하더라고요. 절대 그냥 누가 내 곁에 오는 걸 원하지도 않고 시기심, 경쟁심에 막 쌓여서 아등바등 뭘 쌓고 모아요. 그리고 그 쌓고 모은 것을 자기가 만족하며 누려야 될 텐데, 그러면서도 또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더라. 그러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그러면서 문득문득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껴서 모으고 이런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가? 내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쓰지도 않고 남은 여생 나 혼자 쓰기에는 남을 만큼 확 모아놓고 이걸 그러면 만족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자꾸 더 모으려고 하고 아등바등 사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내게 또 오는 걸 원하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가? 문득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러면서 뭐 그러냐?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절대 내 곁에 누가 오는 걸 원하지 않고 홀로이기를 원하면서 아등바등 죽기 살고로 뭘 모으고 쌓으면서 자기가 모으고 쌓은 걸 누리지도 않고 만족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러면서 한 번씩 그렇게 꼭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불행하다라는 말이 라인데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토브, 선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일그러뜨리고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서 여자를 지어서 그 아담에게 데려오시죠. 그래서 아담 곁에 있게 하세요. 두 번째 사람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곁을 주어서 그 사람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내 곁에서 몰아내므로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두 번째 자리를 내어주지 않더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떠냐? 하나님에게 내 두 번째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내 두 번째 자리를 내어주지 않더라. 절대 인간은 누가 내 곁에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다 홀로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웃에 대한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 전도자는 사람은 그렇게 홀로 살면 안 되고 두 번째 사람을 받아들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좋으냐?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함께 하면 왜 좋으냐?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것. 상급,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상급. 두 사람이 함께 할 때만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것. 한 사람 혼자이면 절대 좋은 상을 얻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좋은 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얻게 되는 좋은 상은 뭐냐? 10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얻게 되는 상이 뭐냐? 혹시 누군가가 넘어지면 그 두 번째, 곁에 있던 두 번째 사람이 그를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 내 곁에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줘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절망에 빠졌을 때, 낙심에 빠졌을 때 누가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뭐 사랑의 행동을 하나 해주면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항상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있어서 넘어져 가지고 일으켜 줄 자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얻게 되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중동 지역은 낮에는 덥지만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혼자 밤에 그 광야에서 잠을 자면 추위에 떨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렇게 몸을 맞대고 자면 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면 마음도 춥죠. 혼자 있으면 마음도 춥고 외로워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얻게 되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뭘 못하지만 두 사람이면 뭔가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줄 하나하나는 잘 끊어지지만 그걸 여러 개 묶어 놓으면 잘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하면 서로 부족하고 약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뭐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두 번째 사람을 인정을 하지 않느냐? 아무도 내 곁에 오는 걸 원하지 않고 내 곁을 누군가에게 내주지 않느냐? 왜 인간들이 홀로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혼자이기를 고집을 한다. 절대 내 곁에 오는 걸 원하지 않더라는 인간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 전도자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유를. 13절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가난하고 젊은 그 젊은이와 이제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왕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제 왕이 된 지 오래되었고 권력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가난하고 젊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젊은이는 지혜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늙은 왕은 우둔해서 남의 말을 안 듣는다. 권력도 있고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남의 말을 안 듣는다. 그 누구의 충고나 간언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전도자는 이 젊은이, 가난하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지혜로운 이 젊은이가 낫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젊은이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아주 어렵게 살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가지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 젊은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왕이 되더래요. 왕이. 자, 15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왕이 된 이 젊은이, 가난하게 자랐고 감옥에까지 갔다 왔고
그렇지만 지혜가 있어서 이 왕이 된 이 젊은이들을 모든 백성들이 지지하고 추앙하고 그를 따라서 그와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그러나 전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후세대 사람들, 후의 사람들이 이 왕, 이 젊은 왕, 젊어서 왕이 된 이 사람을 후에 오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젊은이가 왕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을 추앙을 하고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이야, 저 왕 정말 대단하다. 훌륭한 왕이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왕이다.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해 버리더라고요. 무슨 저런 왕이 다 있나? 왕이 돼가지고 저 사람 한 게 뭐가 있냐? 저 왕 저 뭐 출신이 변변치 않더니 가난한 집에서 뭐 끼니도 제대로 못 때우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그냥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감옥까지 가가지고 어찌 운이 좋아가지고 왕이 되었다. 아, 그러니 저 출신을 못 속인다. 뭐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싹 돌아서 버리더라. 마음이 돌변해 버리더라. 돌변. 그래서 이 전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변해버리더라.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더라. 믿을 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결혼을 했는데 또 보니까 이제는 같이는 못 산다고 이혼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전도자가 보니까 도무지 이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더라. 싹 변해버려, 돌변해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한테 뒤가지고 짐승을 키우죠. 짐승은 배신을 안 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두 번째 사람을 인정을 안 하느냐? 그 누구도 자기 곁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곁을 내주지 않느냐? 홀로 이 길을 고집을 하느냐?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 맞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사람은 못 믿게 돼요. 야, 이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구나.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저 사람 지금 웃고 있어도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의 곁을 내주지 않더라. 두 번째 자리를 내주지 않더라. 이게 이렇더라. 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돌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이러지 않았어요. 원래 이러지 않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고 강도고 도둑이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 되어버렸어. 다 이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거든. 인간은 다 강도 도둑입니다. 반역자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 건데 왜 당신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야? 빨리 당신 나가시오. 내 것을 내놓으시오. 그럼 인간은 얼마나 그 불안,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인간은. 깜짝 놀래요, 그냥. 조금만 누가 마음의 문을 툭툭 두드리면,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왔는가 싶어가지고 인간은 전부 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이 강도 도둑이기 때문에 누가 내 옆에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도 내 두 번째 자리를 내주지 않고 내 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내 곁을 내주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나의 두 번째 사람이 되어주심으로, 내 곁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전부 다 그냥 강도 도둑이 돼가지고 벌벌벌 불안해가 떨니까 그 누구도 믿지를 못해가지고 홀로 이기를 고집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나가 되어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 내 곁을 주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을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내 마음을 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마음에 우리의 기쁨이, 감사, 만족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 늘 경계했는데, 지금까지는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했는데 우리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믿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가만히 보면 왜 그러냐, 인간이 왜 그렇게 이웃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인간을 믿지 못해서. 왜 믿지 못한다고요? 내가 강도 도둑이거든요. 내가 강도 도둑이고 반역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까 불안하니까 누가 내가 오가지고 내가 강도인 것이 들통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쁨, 만족, 감사가 넘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믿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마음의 모든 두려움, 불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쁨, 감사, 만족이 생수가 강같이 흐르고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기고 그를 믿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